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3절과 4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네, 나는 공로 쓰니 예수의 피밖에요. 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이미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요. 평안과 소망 예수의 빛밖에요. 나의 이 예수의 빛밖에요. 네, 예수의 흘린 나 이그 이미 귀하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요.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는 둘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은 한참 고조된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어떤 자인가? 크고 존귀한 자였다고 합니다. 아람에서 단지 평범한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람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냈다고 할 정도로 업적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세우면 우리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수시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인데 큰 용사라 할 정도로 능력 있고 대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것은 앞에서 왕에게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영웅이면 뭐해, 나병 환자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면서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나만의 몸과 자신의 몸을 바꿔 가지려고 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려한 포장지에 감싸인 텅 빈 상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상태는 죄인들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애쓰고 많은 일들을 이룹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 죄에 잠식되어 쓸모없고 비참한 자로서의 끔찍한 결말을 향해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매우 의외의 인물에게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나병을 고칠 방법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람으로 잡혀온 다음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죠. 그런데 나아만의 아내와는 꽤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자비 가운데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주인의 고통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소녀가 엘리사에 대해 가진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음을 소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무슨 근거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적국의 장군을 고쳐줄 것이라 믿은 것일까요?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소녀는 자신의 옛 조상 요셉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타국의 노예로 끌려간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 땅에 끌려온 것이나 마침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주인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결해 줄 기회가 있는 것이 전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임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저 어린 소녀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순수하게 내뱉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소녀와 연관하여 우리에게 적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집안의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소녀를 이끄시고 나만의 아내와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 우리의 맡은 바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알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아람의 왕도 그 소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도 아람 왕도 나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에게 갔을까요? 그 당시 근동 문화에서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왕의 신하처럼 왕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하는데 6절을 보면 그 뉘앙스가 통보 형식으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약소국처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 그 안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을 요구해서 우리에게 쳐들어올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왕은 매우 절망했죠. 옷을 찢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모습은 주인의 병을 고칠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다 확신했던 어린 소녀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엘리사와 왕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왕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자신에게로 오게 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는 과정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 하나를 고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외교적 위기에 처하고 그 왕을 도와주기 위해, 즉 이스라엘 전체를 구하기 위해 나만을 고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온 나아만의 모습이 얼마나 굉장했을까요? 그런데 그를 맞는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을 보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자를 보내 나아만이 행할 바에 대해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나아만이 그 병걸들로 엘리사의 집을 밀어버리는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나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한 나라 전체가 그를 대적한다 하여도 담대함. 그리고 엘리사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단지 자신이 그 나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종의 시험으로서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시험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선지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둘째, 요단강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도 순종할 것인가? 셋째, 7번이라고 다를 것도 없는데 순종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순종을 가로막는 시험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태도와 알려진 방법들에 대해 당연히 반발합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수고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에는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나머지 요소들, 엘리사의 태도나 방법들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코앞에 두고도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이것을 알려줍니다. 13절과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결국 나아만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것도 무엇인가요? 그의 종들이 겨우 타일러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순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만이 나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거만하고 불평하던 이방의 장군이 어찌저찌하여 말을 들었다가 나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태도나 알려준 방법들은 이것을 밝히 폭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수많은 선물을 들고 나와 치료받기를 원했던 나아만이었지만 결국은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패하여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을 치르고 사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의식에 참여해서 양보하고 용서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십자가를 내밀어 그것을 받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순히 그것을 믿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항했습니다. 항상 그것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습니다. 죄를 씻고 의를 얻기 위해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술복하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본성의 부패한 흔적들은 또 고개를 들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사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저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에게 행하신 그 기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것이며 크신 것인지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입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저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으며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거만하며 하나님께 값을 치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항상 새 힘들을 길들여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하시는 나그네 교회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